그래서 그 찬송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할까요? 영성님이 하는 게 원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하신 일을 참 신기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아이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누님이 떨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있네요. 누님이 그 온전하게 표현을 다 하셨어요. 말이 제가 들어오니까 앞뒤가 약간 바뀌는 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참 실제가 있어요. 이게 누님이 이렇게 사신 것이 이게 그냥 살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한나의 기도가 서원이 이루어졌듯이 누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누님이 하시는 이걸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다 쏟아내시고 또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만 남았다. 이 이상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바뀌는 게 저는 요번에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님한테 한 달의 기회를 안 주고 일주일의 기회를 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한 달을 줬으면 얼마나 누님이 긴장하시 한 달 동안 힘들게 사셨겠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금방 들으셨죠? 지난 주일에 이제 그 성선이 자매 추수하는 것에 이제 그 남편을 추수했잖아요.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대. 저는 그래가지고 긴장해가 잠을 못 주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 준비는 어제 리허설을 저하고 다 했어요. 전화로. 그런데 말씀 준비를 하고 나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다음에 오늘 빠뜨린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얘기하라고 여지를 남겨둔 것 같아요. 기일이 4년째 기일이 원래 6월 7일이에요. 6월 7일인데 누님이 금손 누님이 한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하고 한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상태에 갑자기 하게 되면 또 자녀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기일이 언제입니까? 6월 7일이다. 그러면 누님이 그 간에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오늘 자기 마음이 변화가 있었는데 전화를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해야 되니까 말씀 끝나고 나는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오늘 전화를 해라. 자녀들한테 전화하고 나면 누님이 생각하고 있던 그 마음과 자녀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그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 내가 오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졌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6월 7일 날 누님이 지금까지 제사를 딸이 지내고 아들이 지냈답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해서 그간에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 나는 그 자리를 지키지도 못했고 또 그 마음이 그렇게 또 지나간 것이 또 사실은 은혜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지났으면 누님한테 오히려 더 짐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부담을 들어줬고 자녀들이. 그런데 이제는 누님이 넉넉히 추수할 때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충분히 흘러가서 오늘 자녀들한테 그 마음이 흘러갔잖아요. 이것이 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누님이 그러면 6월 7일 날 우리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추모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비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또 형제 자매들은 이를 위해서 각자 자기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다루셔서 이 어둡고 암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 선한 어떤 마음이 결국 세상에 살 때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세 자녀를 키우면서 빚을 한 번도 안 졌대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자녀들만 키운 거 아니고 남편 뒷바라지를 계속 하고 살았어요. 빚을 갚아주고 이래 살았는데, 그래도 누님은 지금도 그냥 그 조만한 전셋집에 상가주택 조만한 데 사시거든요. 근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인생의 감사와 찬양만 남게 됐어요. 그럼 이 인생을 두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누님과 매일 소통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은혜를 받거든요. 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그걸 이제 보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님이 더욱더 주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내가 목요일날 잘 오는 사람이 아닌데 지난주는 선희 언니가 해서 오고 오늘은 한순 이모가 해서 오고 나 2주 나왔는데 오늘 한순 이모가 감사만 남았다, 행복만 남았다, 그 말에 나도 공감을 하는 것이 물론 나는 지금도 상처 잘 받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요즘은 전혀 나에게 그 상처가, 그 부정이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순 이모의 이제 감사만 남았다, 행복만 남았다, 거기에 아주 공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지난주도 간증 안 했는데 오늘은 한마디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한스님은 이제 인생이 골고리 힘들고 골고리 가정이었던 것이 이렇게 깎일 것 깎이고 없어질 거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오로지 바라볼 것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골고리 과정 그렇게 아프게 찌르고 또 찌르고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역시 교회 와서까지 깎이고 찔리고 수없이 수만 번 지금도 뭐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사탄의 수작이 장난이 아닌데 다행히 그 사탄의 수작에 안 넘어가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나는 사탄보다 하나님이 권세가 더 큰데 한순 이모에게도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큰 지점이 온 것 같아서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이건 한스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 2PM에 보니까 그 안기수 어머님이 나랑 똑같이 신부전이 있더라고. 근데 그 신부전에 좋은 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병원 약하고 심적한하고 같이 먹으면 심장 기능이 좀 좋아져. 내가 경험자라서. 더군다나 나는 지금 위에 심장이 하나 안 뛰잖아?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심적한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심적한 아주 좋고 우리 나 또 까먹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과 심적한과 동일하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언니 한순이 언니하고 간증을 드리니까 이제 같은 점 두 가지와 다른 점이 이제 있는데 뭐냐면 다른 점 두 가지와 다른 점 뭐냐 하면은 간증을 언니는 막 부끄러워서 이렇게 뭐라 했다는데 저는 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하면서 안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저는 뭐냐 하면 예전에 저를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얼굴은 어두운 얼굴이고 누가 다가오면 방어막을 쳤는 사람들이라는 거. 내가 방어막을 쳤다는 거. 누가 오든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우리 형제한테 하니까 한 말이 당신은 방어막을 치는 게 아니고 방어막을 울러매고 다녔대. 그래가지고 앉을 때마다 여치고 저치고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한순이 언니가 변한 데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시니까 바뀌더라. 여러분은 아시죠? 누군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 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분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하면 우리 형제가 전에 간증했듯이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투병생활 하셨을 때 똥 오줌을 제가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더라고요. 묻더라고요. 아니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 똥 오줌을 다 받아내냐 괜찮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분이 오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뭐랄까 한국을 더 한순이 언니를 위해서 한국을 더 부르고 싶습니다. 네, 특히 뭐냐 하면은 저번에 저 경주에 가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엄치의 희망이라고. 엄치들이 희망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분은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거기에 힘입어서 한국도 부르겠습니다. 놀래라. 아시는 분 계시면 같이 불러주면 고맙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그 한수희가 그 단상에 앉았는 거 보이 꼭 교주 같더라고. 아니 내가 딱 보이 한수희가 이래 그 간증을 하고 이러는 거 보이 지는 뭐 고생했다 그러는데
육군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 잘생겼잖아요. 그래 잘생긴 거 보고 그 새겼는 게 그게 십자가 같아. 여자는 결혼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결혼하는 게 그날부터 고생이야. 혼자 쉴 때가 봄날씨고. 그런데 한수희는 한 20년 전에 그 서부정역에서 통닭집 할 때, 닭튀기가 팔 때 한수희를 알았어요. 알고 또 교회 와서 저하고 좀 친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말씀한다 이래가지고 저 뭐 씨발 말씀이나 하겠나 내 속으로는 그랬는데 그래도 지가 그래 하는 거 보이 뭐 오빠 뭐 안 적어서 뭐 어떻게 하느냐 적는다고 말씀 잘하고 안 적는다고 말씀 못하는 게 아니다. 네 인생을 고백하면 된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부끄럽 사와 숨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교회 앞에서 단상에서 내 인생을 고백하는 게 그 교회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수희가 이래 참 보면 고생인 사람 안 같잖아요. 꼭 생긴 타입이고 부잣집 맏며느리가 생겼는데 근데 생긴 거 하고 고생을 너무 했는 게라. 그런데 내가 이래 볼 때 신랑을 개척 같은 걸 만났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왔지. 잘 사는 만나는 것 같으면 오지도 않았어. 지가 뭐 잘 사는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깨가 쏟아져 버서 뭐 대구교회가 뭐 필요가 있겠어. 안 그러는겨. 지가 망하고 천대받고 이지를 하니까 교회 와서 붙어 살지. 돈 조금 있어봐. 이거 안 와. 이거 오면 뭐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그렇지만은 지가 마음이 가난하고 지가 참말로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이게 교회 오는 것이지. 참 우리가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뭐 불행한 것도 아니고 나도 이 교회 왔을 때 정말 나는 불알 두 쪽까지 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와서는 얼마나 그 행복하게 살아요. 왜? 그 교회를 안 만나시면 난 아마 정성 들어가서 벌써 뒤졌을 거야. 아마 장사 지내가 인생은요 하장터에 가든가 땅구대에 들어가든가 그날 끝나는 거야. 눈가리 안 감으면 안 끝나. 다 보이기 때문에 안 끝나. 그래서 한수희가 진짜 이렇게 교회 와서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한수희가 그 집회 가서 간증을 내가 우리 만나러 항상 그 상거의 그 말씀하고 저 집회 가는 말씀 상거의 말씀은 매일 틀어줘요. 나는 상거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진짜 내한테는 상거의 말씀이 왜 그렇게 나한테 귀에 싹싹 들어오는가. 아니 그 다른 사람 말씀은 잘 안 들어오는데 상거의 말씀은 내한테 왜 그렇게 양식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뭐 비록 뭐 교회가 뭐 내가 그 오빠 이거 올려니까 내가 뭐 씨발 대구교회 도둑질을 했나 내가 사기를 쳤나 내가 뭐 내가 돈을 훔쳐한다. 내가 못 갈 게 뭐 있는데 내가 당당하게 가지 내가 뭐 못 갈 게 뭐 있는데 내가 안 그랬는겨. 그 나는 내가 있잖는겨 한수희하고 내하고 똑같은 환경이야. 환경이 때문에 뭐 다른 사람 뭐 말씀하면 내보다 좀 나은 사람 말씀하면 오지도 안 하지. 안 하는데 그 한수희가 또 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또 한수희가 이래 하니까 또 이 교회 와서도 또 한번 또 얼굴도 한번 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도 얘기했어요. 지역 사는 것보다가 여기 와서 좋은 자매들을 만나고 좋은 형제들을 만나는 게 이게 행복이고 이게 천국이지. 혼자 슬피 오면서 일을 가면서 고독을 사심이 쳐봐야 지만 손해인 거야. 백 먹으면 고독을 사심이 쳐면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주는 게야. 교회 와서 뭐 꼭 간증을 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뭐 적는다고 뭐 간증이 잘 되는 것도 아니야. 저 적는 건 다 어디로 가고 없어. 그냥 내 인생을 내 말씀 은혜 받으면 내 잔만큼 내 된만큼 해야 되지. 그걸 막 짜가지고 간증을 하려고 있잖아. 이리 적고 저리 적고 내 자 하다 보면 뒤에 게 앞에 오고 앞에 게 뒤에 가 오고 이 지랄해. 안 돼.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내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너무너무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김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내 양식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그 김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김 목사님을 찬양하다 뒤지겠습니다. 내가 했어요. 노래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인생을 보나 세상을 보나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기름 흐르는 예수를 보라 또 멸류관 쓰는 예수를 보라. 나를 구하신 하나님 아들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순누님이 내 부른 노래 듣고 은혜 받고 부른다 카이 화답으로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하나님 하신 일은 참 신기하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가? 나 오는 게 오늘 하나님 하신 일을 보러 오거든요. 그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인생을 통해서 일일이 우리 교회 아까 유시영님도 이야기했지만 요 온 분들이 그냥 우연하게 왔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삶이 여유롭고 원활하게 잘 살 수 있을 때는 왔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또한 그래 했고 올 한순누님 간증을 쭉 듣는데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올 한순누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 아까 유시영님도 했지만은 남편을 그렇게 만나고 그 과정을 쭉 이야기했는데 내가 내 입에 진짜 백마탄 왕자를 내가 원하는 남편을 만났으면 누님이 그런 질고의 그 과정이 있었겠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님이 이제 교회를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길을 누님이 오늘 실제로 보여주셨구나. 나는 이렇게 이제 알아지고 참 우리가 아까 유시영님도 노래 수시로 부르지만은 서북풍아 부르라 동남풍아 부르라 그 노래가 그 바람이 내가 알 수 없는 바람을 시게 불고 내가 요동을 치고 하는데 다른 자리로 옮겨지는 그리 나는 계단을 통해서도 그걸 봤거든요. 그리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그 어떤 생명이 와서 끊임없이 그곳에서 살 수 없게끔 흔들었어. 도저히 못 살게 해서 끄집어내서 다른 자리로 옮기는 걸 내가 닭을 통해서 봤는데 여기 와서 또 교회에서 올 한순누님 그 이제 말씀을 쭉 하는데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은 이끌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성막에서 우리 인생 또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왔는데 그 지나고 그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이 안 되던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끝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 자리 안으로 오는 길이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누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는다고 이렇게 이제 행복하고 여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나? 이제 그 세상적으로는 이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끝에는 망하고 해서 완전히 바닥으로 왔는데 그 바닥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했다는 게 오늘 누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되고 참 나도 올 하나님 하시는데 신기한 게 그 김상근 형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좋아했다 하니 누님도 갔지 유시형님도 가니까 나는 은혜가 안 돼가 하면 오늘 밥 먹으면서도 좀 은혜를 좀 줘보소 하면 도대체 은혜가 안 되는데 그 은혜가 언제 올랍니까 하고 좀 전에 밥 먹으면서 내가 구박을 했는데 그 하나님 하신 일은 알 수 없는 거라요. 나는 은혜 안 된다 하는 은혜 된다 하는 한수님 이야기하지 유시형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하신 일에는 입들 댈 수 없고 내 잣대로 저 문제 있다 할 수 없는 거라.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한수님을 은혜 되게 하고 유시형님을 은혜 되게 했다는데 내가 내 잣대로 저 문제 있네. 언제 모세 80이 될랍니까? 이렇게 해석했는데 참 내 잣대로 이제 지체를 볼 수 없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잠잠히 엎드려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오늘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한순 누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순이 자매 간증을 들으니까 또 새롭게 들리고 새로운 사람이 보이네요. 한순이 간증을 딱 들으면서 저는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선악과 먹기 이전에 창세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 과정을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한 번도 남편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사기를 쳤다 이렇게 말했지 그 안에 그런 말 안 했어요.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참 이상한 사람 만났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누구가 자기가 남편과 이혼한 걸 물으면 어떻게 이혼했는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뭐 싸웠다든지 어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들어보니까 사촌 형이 이제 불러서 가서 이제 그게 이혼이 된 거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이혼은 돌아가시기 전에 뭐 그 근간에 이혼을 했다 하더라고요. 서류상. 왜냐하면은 부채 때문에 가족들이 이혼을 하라고 그래서 했답니다. 그럼 오늘 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한순이하고 나하고는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우리 형제는 최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자기 자리 잘 지켜주는데 저는 불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많이 그 고발도 많이 하고 또 당을 짓고 내 편을 만들어가지고 몹쓸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한순이가 하나님이 주신 잔을 그대로 받아서 그 하나님 창조한 그 사람을 만났지만 그 끝나는 지점이 없잖아요. 자기로 시작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저 자매에게 교회에서 온 그 두려움을 줘가지고 누가 간증을 일부러 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줘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당당하게 다른 위치로 하나님 회복한 인생의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저는 저대로 이 완악하고 근성이 아주 어떤 그 당을 짓는 거는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또 하나님이
어찌어찌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그 죄밖에 없는 죄에 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의 화목 안에서 예수의 죽음의 화목 안에서 제가 완전한 그 화목제가 되고 저의 죄가 완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저렇게 아름다운 자매하고 제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수영 자매를 보니까 너무 심령이 가난하네. 저런 자매에게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맞지?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문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딱 보여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은 아무 힘 없어요.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 그 이미지가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예수님의 본을 따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시면 전부 어린 양인데 아기 이게 잘못돼가지고 염소가 돼가지고 뿌리 나가 막 받고 난리라. 그래서 평화가 깨진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염소 속성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하고 이런 성질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안 그래? 여러분이 불행하다,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어 그렇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불안도 없습니다. 그걸 나는 어떻게 알았나 하면은 나를 내려놓으니까 알아지더라고요. 아하, 나를 붙들고 심해봤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네. 내가 70평생 이상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언니가 오니까 다 내려놔지고 안식이 내인데 찾아오더라니까. 참 이 지혜를 왜 모를까?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 이미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린 양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모두 그 자리는 가기 싫어하는 거라. 다 싫어해요. 지혜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자리 가기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세상 사람들 다 지가 왕이 되고 하나님 되고 싶은데 그 십자가 자리가 눈에 보이겠어요? 저기 영광의 자리다. 이렇게 보이겠어요? 절대 안 보입니다. 그 자리가 보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입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 은혜 없이면 절대 그 자리 안 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바로 한수의 자매같이 저렇게 가난하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감사할 거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감사가 나온단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 사람들이 할 딱 한 가지 말은 감사하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공로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자기 공로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기 공로가 없어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건 전부 다 지옥살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뭐 해보겠다. 이거는 전부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그럼 우리의 갈 길은 뭐냐? 하나님이 오는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합니다. 이게 내 자리라. 그럼 너무 인생이 쉽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자리가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 문제가 생기는 거라. 내라고 하는 거 이거 없습니다. 내 삶이라는 거 없어요. 오직 삶은 하나님 삶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의 영광을 받고 안식을 누리지. 나를 나타낼 때는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순 언니 말씀 듣고 싶다고 강추한 사람으로서 제가 나왔어요. 언제부터 언니가 저희한테 같이 살아주시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참 감사했거든요. 저 언니가 어떤 사람일까 참 알고 싶었고, 이렇게 늘 같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보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특송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들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예? 네, 먼저 간증. 끝나는 거 아니면 너도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예, 간증. 오늘 진행자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진행자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예, 오늘 저도 한수 누님 말씀 듣는데 뭐 늘 이렇게 모임 하시면 내 표현을 못해서 하시는데 표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탁월하신지 오늘 좀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또 오늘 변명주 누님 어디 계십니까? 누나 어디 계십니까? 진짜 고음불가인데도 얼마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하게 하시는지 저도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예. 오늘 성경 구절이 지난주 토요 모임에 안 그래도 누님이 한수 누님이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증인이라 하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와,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성령 임하니까 그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오늘 특히 누님이 오늘 자세하게 사실 우리 토요 모임에서는 많이 자세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많이 건너뛰고 행간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남편 되신 분이 정말 이름하고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참 그 누님 인생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사셨는지 그것도 오늘도 험한 인생 하니까 130의 바로가 130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사건이 있는 게 이렇구나 하는 게 오늘 너무 알아졌어요. 특히 이제 누님께서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힘든 것만 알았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이게 그 말씀하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말씀 중에 딸인데 내가 그 막내를 낳을 때 했습니까? 그 사택에서 이빨이 했을 때 그때 너는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누님이 딸에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그 말씀 듣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정말 우리가 살아서 80년, 100년 이렇게 산다면 정말 부부지간에 평생 원수가 되면 안 되고 천생연분이 돼야 되는데 누님께서 정말 거짓말하는 그 남편에게 축복을 하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누님 보니까 너무 오늘 감사했고 우리 인생이 따로 이렇게 우리가 축복한다 하는 게 나는 힘들었던 게 그 야곱이 130에 바로를 축복하는 게 뭐 어떻게 축복을 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있나요? 오늘 누님 보니까 험한 인생을 사신 누님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참 누님 인생이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로 이렇게 한 자체가 우리 축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도 좀 표현이 부족하지만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제 누님께서 그 자신 안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셨다가 뒤쪽으로 가셨다가 한 저도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대로 표현 못 하는데 근데 집에 가면 또 표현을 못 해가지고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누님께서 정말 그 두렵고 무섭고 정말 앉으나 서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누님이 진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참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두려운 게 아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앉으나 서나 이런 인생으로 조성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콘서트를 혼자 다 하고 있는 모두 저도 콘서트를 오동추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야 아니요 아이 갑자기 오동동이야 동동주 술타령이 오동동이야 아니요 아니요 굳은 비오는 밤 낙수물 소리 오동동 오동동 그침이 없어 독수공방 타는 간장 오동동이야. 오동동이가 술 취한 미친 것이 아니고 춤추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춤추는 아이. 예. 충주 말로 저 경상도 말로 저는 오늘 한순 언니가 나오시니까 내가 얼굴도 모르는 우리 엄마가 온 것처럼 너무 기뻐요.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싶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저를 보러 오지도 못하고 나도 엄마를 지금까지도 보러 갈 수가 없었어요. 무덤가에 가서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 아, 저렇게 우리 엄마가 사셨겠다. 우리 엄마는 6년 나를 뺏기고 내 동생을 뺏기고 6년 뒤에 재혼을 하셨대요. 예, 부잣집에도 불구하고 예, 마을에 오기 위해서 전라도 화순에서 이런 오동동 막걸리 선술집을 하셨답니다.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고 그리웠으면 그 생각을 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러셨나 만물보다 피조물이 만물보다 그리스도가 피조물보다 먼저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어. 그걸 너무 내가 위로가 됐고 한순 언니가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말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너무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내 엄마로 오늘 장현정 말씀이 자꾸 보이는데 에이 안 할란다. 말씀은 곧 말이 되니까 그 마음을 본 것 같아서 너무 꾸미는 거 있잖아. 이건 생명과 다른 거예요. 꾸미는 거 자체가 말이에요. 말. 이 마음을 보여주는 자체가 그 피조물의 자리고 인생의 자리인가 이 생각이 너무 들고 아유 현주 언니 간증 읽어줘야지. 현주 언니 간증 비는 게 없네. 언니가 얼마나 가난했으면 단톡에 야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봤네. 매일 여기다 하트를 누르더라고. 매일 나는 이 말씀 저 말씀 골라가며 듣는데 한순 언니는 눈만 뜨면 여기서 말씀을 듣고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의 표현을 하트로 눌러주는 언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현주 언니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다 날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형제들과 함께 은혜 속에 감사밖에 없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사는 우리 한순 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라 고백하는 한순 언니 안에 길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한순 언니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은혜롭습니다. 한순이 누님하고 한순이고 한 생명이고 한 마음이고 한 근원인 게 감사합니다. 저는 한순이 누님 보면 제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가난을 이렇게 다 터치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큰 누님 보는 것 같아서 큰 누님 일대기하고 너무 겹쳐져 가지고 토요 모임에서 뵐 때마다 제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놀라운 광경을 보면 우리가 말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봤을 때 그냥 입이 딱 다물어지더라고요. 또 진짜 슬프면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도 엄마 얼굴을 잘 모르는데, 제가 3살에 입원하시고 6살에 돌아가시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상이 앞에 딱 섰는데 너무 슬프니까 무섭지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이 앞에서 펑펑 울은 게 아니고 입 딱 벌리고 그 인민군 총 앞에 쓴 것처럼 공포스러운 하루를 보낸 기억이 나듯이 누님 앞에 서면 제가 할 말이 싹 없어지는 게 감사합니다. 아까 아버님 말씀하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저절로 막 나오고 제 속에서, 또 승국이가 얘기했듯이 축복은 행위나 어떤 일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를 저는 한순이 누님 통해서 알았어요. 한순이 누님 앞에 딱 서면 과정을 거친 한 사람의 인격이 내 앞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구나. 복이라는 게 불란서 말로 무릎 꿇다에서 온 거잖아요. 누님 앞에 서면 제 무릎이 없어져요. 누가 무릎은 꿇으라고 있다 그러는데 무릎이 저절로 없어지면서 숙연해지고, 저는 이런 분을 만났다는 게 제 인생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 토요 모임에 이제 정규 멤버로 오시는데 볼 때마다 제가 머리가 숙연해지고, 겉으로는 막 반가운 척하는데 속으로는 숙연해지면서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한순이인 게 감사합니다. 다른 순이 아니고 한순이인 게.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느낀 게, 지금 현재 상태가 누님이 만족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만족으로 풀어내시는구나. 저는 피아노 건반을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불만족이면 까만 건반만 탁 두드려. 옛날부터 안 됐던 일만. 근데 지금 내가 만족하면 하얀 건반만 탁 두드리고. 그러니까 누님 인생에서 감사하면 만족만 남았다 그러는데 제 인생을 업고 가시더라고요. 아, 이게 인도자구나. 내 인생을 업고 가는 분이 나의 인도자고 나의 본이고 나의 모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저에게 할 말 없게 만든 그런 누님을 제 앞에 두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님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이 생각이 들어요. 걸작품이 포이에마에서 나왔잖아요. 포이에마, 시라는 포임이란 말도 포이에마에서 나왔거든요. 누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제가 토요일 갈 때마다 누님 안 오시나 이런 마음으로 가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참 우리가 이런 분을 이 교회 안에서 본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저의 대표자고 인류의 대표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누님 말씀 듣는데 저는 또 큰 누님 생각이 또 우리 큰 누님 인생하고 거의 똑같아요. 뭐 빼놓고 다 그래. 남편이. 그런데 참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딱 추수해서 우리에게 이게 곳간이 차고 넘치고 12광질이 가득히 넘치게 누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니까 제가 차고 넘쳐요. 결국 하나님의 건축은 밑바닥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보이지 않는 데서 밑바닥에서 딱 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까지 건축하시는 게 보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가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함께 조성하신 누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어제가 경칩이었죠, 그죠? 깨구리가 팔짝 뛰는 그 경칩이라 그러는데 그 봄 소식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으로 한순 누님이 또 증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순 누님 만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행토 모임에서 그때 정말 누님 말씀대로 구석자리 찾아서 앉아서 부끄러워하시던 그 모습이 기억났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겨울 집회 때 누님을 만났는데 그때 덕난 누님 그다음에 또 금선 누님 주얼이 또 그렇게 한 방을 서고 있었는데 거기 또 같은 방이라 가지고 놀러 갔다가 다른 분은 따로 노는데 우연히 또 하나님이 한순 누님하고 테이블에 같이 앉게 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른 이야기 나눈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전했을 뿐인데 뭘 전했냐 하면 그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숨고 싶고 하는 것이 속은 자의 표본이라고 아담이 그렇게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는 다시 피조물로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피조물을 영원히 피조물로 있다가 사라질 인생을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서 당신의 피로 생명을 주고 당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그게 바로 우리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자리는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순 누님한테 전했는데 한순 누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한순 누님이 피조물에 그냥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앉힌 바 되었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확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물론 이렇게 뭐 동률이나 또 시영이 형님이나 여러분들이 누님과 함께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뭔가를 전해준 것 같지만 사실 저는 한순 누님 통해서 요즘 새롭게 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늘 누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생각하냐 하면 제가 어느 순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동되고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한 분으로 만족했던 그 순간들이 어느 순간에 제 안에서 사라지고 그게 사라지니까 세상 염려와 두려움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또 제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한들 그게 제 믿음이 되지 못하는 제 모습. 그래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안에서 소멸되어 버린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해 하려고 한순이님을 제 앞에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저 감격하는 모습,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저 모습, 저도 20년 전에 동일한 모습으로 정말 그 한 분 때문에 지금 죽어도 이한이 없다고, 지금 내 생명 걷어다 가달라고, 이 믿음 사라지기 전에 제 생명 걷어다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제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세상에 여전히 세상 속에서 또 성경 지식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있었지 제 가슴이 퀭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 누님을 통해서 오히려 제 따뜻한 가슴,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제게 전달되어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에 또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수 누님한테 일방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뀜으로써 제게 피드백되어서 처음 사랑의 그 감격과 그 감동, 정말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정말 감격해서 밤을 지새우고 성경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던 그 순간은 제게 어느 정도 사라지고, 그래서 메마른 제 황량한 제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수 누님 바로 보면 제 처음 사랑을 다시 살려주시려고, 제 메마른 가슴에 그 사랑 다시 일으키시려고 한수 누님을 제게 보내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또 처음 사랑을 또 잃어버려서 또 헤매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희미해지는 게 바로 우리 기억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지만 돌아서서 3일 뒤에 마라의 선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나, 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눈물 짓던 내 모습, 그 감격해하던 그 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세상 염려만 제 안에 가득 남아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한수 누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감격하고 감사한지요. 오늘도 누님 제 옆에 타고 오늘 이 교회로 같이 왔습니다. 오면서 누님의 그 기뻐하는 모습, 그 감동해하는 그 모습에 저는 또다시 도전을 받습니다. 제 머리로 이해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언제나 내 안에서 내 심장을 울리던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저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기 위해 한수님 보내주시고 오늘 이 간증의 자리를 함께하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듣는 분들, 또 그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는 제가 대신 들었습니다. 비영경이 대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순 누님은 이번 여름 겨울 집회를 통해서 저를 보시더니 제가 너무 귀엽다고 해주신. 근데 오늘 제가 간증을 토요일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는데 어떤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저 또한 사실은 말하는 게 가장 두렵고 노래를 제일 못 부르는 음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제일 힘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서 발견되면서 그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고 그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렇게 입술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누님 간증을 듣게 될 때 참 제게 속했던 모든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말끔하게 청소해주는 저를 존재의 자리로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실 수 있는 그분이 표현될 수 있는 그 주님 아닌 그 모든 이렇게 허접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분을 표현내는 한 존재, 그 투명한 그 그릇 같은 그런 존재를 보고 나니까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겪는 어떤 일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물감으로 삼으셔서 걸작품을 명화를 그려내시는 너무도 귀한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오늘 누님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제 앞에 오신 주님을 말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고 내게 오신 주님을 표현해내는 것이 인생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발견될 때 얼마나 인생이 만족한지 누님 고백 속에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인생이 이 사람이 참 사람이고 우리 모두를 참 사람으로 함께 이렇게 교통케 해주는 누님이 너무 감사하고 누님 간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형제 자매들에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말씀이 내시금이 확 밝아졌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이 종교는 잘 되는 걸 다 원하잖아요. 표적, 그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내게 도움이 얻어지는 모든 것을 찾는데 또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을 찾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놀라운 비밀이고 오늘 정말 그 누님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냥 나타났잖아요. 야, 그리고 어떤 인생도 누님 간증을 듣게 될 때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인생이 없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시편 150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정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그런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인생을 오늘 구원의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은 나를 선포하고 감사밖에 없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영광을 돌릴 인생으로 이렇게 단체적인 몸으로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 간증하기 전에 행토방에 이진희 언니가 화답글 적어 주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다루어지고 빚어진 사람임을 한순 언니를 보며 알게 됩니다. 육신의 남편이란 환경을 통해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한순 언니.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지난 모든 세월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남김없이 긍정으로 해석되고 감사만 남은 언니의 삶을 들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여실히 보고 누리게 되네요. 이제 교회의 신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우리 앞으로 사뿐사뿐 걸어오시는 한순 언니. 그런 언니와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순 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또 김영미 언니가 미투예요 한순 언니 이렇게 화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순 언니 보면서 참 저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누구보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서 또 저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상근 오빠의 부름을 듣고 2PM 오셨지만 잘 적응하실 수 없고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간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들 결혼식 한다고 앞에 인사하러 나갈 때도 그게 너무 두려워서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완전히 반전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언니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세우시고 이끄시는지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볼 수 있잖아요. 언니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아름다워서 상호 오빠 말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또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아름다운 한순 언니를 보면 제가 언니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언니 너무 멋져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순 언니를 보면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멋진 언니와 함께 교회 생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잔치를 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순 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또 우리 형까지 나오니까 저 우필이 안색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필이는 사실은 문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위층보다 우리가 빨리 끝내기를 소원하는 형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단속을 우필이 보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우리가 늦게 끝나더라도 우필이 문단속 함으로써 그게 자신의 간증이 됩니다. 네. 그 저는 그 누님이 이제 지난주에 성선이 자매가 그 험한 인생을 산 남편을 추수하는 걸 보고 그 남편이 사실은 열심히 잘 살았고 교회 안으로 또 자신을 밀어 넣어줘서 감사하다 이런 취지의 간증을 했는데 그 추수하는 간증을 듣고 희한하게 누님 안에 뭐가 씌어가지고 갑자기 강씨처럼 앞으로 나와서 나도 추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 하신 일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누님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 뭐 남은 게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 사랑,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데 특히 이제 위층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뭐 이렇게 자꾸 예수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이게 집단적 나르시즘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누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게 전혀 없이 오직 형제들이 감사하고 일일이 은혜 받은 사람 생각나는 대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야 진짜 그리스도가 임해도 보통 임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인상적인 장면은 누님이 그 딸한테 전화해서 너 고생했다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님이 전화 끊고 다시 전화 와서 아까는 뭐 떡국 먹느라고 쩝쩝거려서 다시 전화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자매들 간증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장면이 오버랩되는 게 많은데 그 딸이 단순히 떡국 먹다 쩝쩝거리는 게 미안해서 엄마한테 다시 전화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한순 누나에게서 하나님 마음을 만난 거예요. 누님이 뭐 어떻게 처음으로 그 누님 마음을 자녀들에게 표현했는데 그런 마음을 만난 그 자녀들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리 뭐 둘러댈 말이 없으니까 떡국 먹다 쩝쩝거려서 전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생명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다스리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이 마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표현할 때 그 사람들 이상하게 우리가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총칼로 뭐 군대 동원해가 겸령하고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자녀들이. 그리고 또 누님이 그 뭐 아까 뭐라 하더라? 이름하고 나이 빼는 거 다 거짓말에다가 제가 뜨끔했어요. 그리고 그 안 봐도 비디오겠다. 누님이 유독 제 간증을 좋아하시는 이유를 내가 안 봐도 비디오. 혹시 남편이 살아 돌아오면 저렇게 간증하지 않을까? 저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상은형 말씀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상은형이 늘 엄마를 추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누님의 이제 그 마음이 알아져요. 누님이 그 자녀들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아니 손수가 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님을 이렇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그 훗날에도 그렇게 누님의 인생을 추수해 주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제 엄마 생각도 나고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신기한 장면을 또 하나 목격했는데 분명히 저 동률이하고 리허설 할 때는 6월 7일 기일이라서 뭐 어떻게 그 뭐 하기로 뭐 추도식을 하기로 뭐 이렇게 하고 리허설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여기 올라와서 말씀할 땐 그 말 못했어요. 이게 우연 같은데 저는 우연으로 느끼지 않고요. 결국 누님의 인생이 물론 우리가 희망하기로는 자녀들 안에서 추수되고 하기를 기대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이 추수되는 거거든요. 아까 주월이가 나와서 누님 뭐 아들 결혼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기억하고 있다가 딱 간증했어요. 다른 형제들 못한 간증을 했어요.
이게 주어리 안에 누님의 인생이 한 딱 그게 딱 새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누님의 인생이 형제들 안에 사실 기록되고 저장되고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추수되겠어요.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추수되면 제일 최선인데 이게 그냥 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 형이 저 엄마를 매일 추수하잖아요. 우리 형 저 표면적 영수가 잘하겠지만 표면적 만나서 그럴 일 천지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 안에도 이 교회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죠? 자기 생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늘 추수되는 거거든요. 저도 누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늘 우리 엄마 생각이 나고 막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게 누님이 그 말씀을 빠뜨린 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구나. 뭐 그렇다고 추도식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제 긴밀하게 누님 인생이 추수되는 것은 아까 좀 약간 살짝 기분 나쁠라 했는데 누님이 행토방에서 교제를 하니까 행토방에 막 간증 이진이가 써올리고 막 익하잖아. 우리 모르잖아. 행토방에 안 가니까. 근데 하여튼 이렇게 기억되는 거죠. 누님의 인생이 추수되고 험한 인생을 사셨을 텐데 정말 지금 그리스도가 임해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막 정말 그 감사가 넘치는 이런 이제 삶이 되셨고 두려움이 없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진짜 그러고 내가 깜빡 잊을 뻔했는데 이건 좀 논란이 있는 말인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아까 그 돌아가신 형님이 대구 내려와서 송시현 누님 공장에 취직하는 바람에 송시현 언니를 만나서 대구에 왔다고 했어요. 그 형님이 사실은 저 선희 남편처럼 할 일을 다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교회로 밀려 들어오신 거니까. 그리고 보니까 송시현 누님이 사실은 한순 누님에게는 거의 아브라함 같고 정말 친언니 같고 너무 그 절친하잖아요. 늘 같이 다니시고 이랬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송시현 누님은 그래도 물론 이제 좋아서 이제 김철 목사 말씀 저도 좋아하지만 그 함께 가는 교회에 가 있어요. 근데 누님은 거기 안 따라가고 희한하게 여기 남아 있다니까. 이 저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표현을 자제하는 거지만 저는 누님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서 여기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누님이 그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참남하지만 그 우리 투표만에서 받은 모든 복이 누님에게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가면 혹시 내가 막 복을 끌어다가라도 누님에게 드리고 싶은. 그리고 정말 외람되지만 하나님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베푸신 모든 은혜가 우리 한순 누님에게도 뭐 이미 더 하겠죠. 가셨겠지만 또 더 가기를 원하고 정말 누님이 사시는 그 인생들이 우리 형제들 안에서 그죠? 추수되고 기록되고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게 되기를. 옛날에 이열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박물관에 보존되고 싶지 않고 형제들 안에 영원히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건 생명으로 유전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또 다른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뭐 상도 욕 잘하더라 뭐 이거라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 한순님 인생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저장되고 함께 교통되고 날마다 이렇게 남은 인생 동안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이 불려져가 안 나올 수도 없고 시간이 너무 그 누님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간증하는 게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화영금을 통과하는 기분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누님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가지고 그 화영금을 뚫고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고 황홀한지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준 것 같고, 누님이 자녀가 셋인데 우리도 우리 어머니 아들이 셋이잖아요. 아까 나는 기억에 남는 게 구두를 깨끗이 닦고 앞에 창을 구두징을 박아가지고 춤추러 다니는 그 이야기, 구두 소리가 따박따박따박 날 때 그 공포심.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늘 그 이야기를 하신 거라. 우리 아버지가 노름방에 가서 노름을 몇 날 며칠 한 달이고 보름이고 하고 다 잃고 나면 집에 돌아올 때 따박따박 새벽에 구두 소리가, 우리 아버지도 백구두 신고 다녔거든.
광내 벽구도 신고 딱 오면 그 공포심을 그 어린 애한테 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그래 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나? 똑같이 반복되는 거 모르겠어요, 그죠? 그 참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역경과 환경을 다 뚫고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게 전부 다 내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였구나. 통로였구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안 만났으면 저 전라도 사람이 대구까지 올 일도 없었고 만약에 대구까지 오지 않았으면 저도 이엘레 목사님 만나고 대구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렸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듣는데 물론 많은 형제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세원 누님이 누님에게 씨를 뿌리고 동률이가 날마다 추수하고 물을 주고 오늘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다 추수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에 하는 일이 하나도 빠질 것이 없구나. 누구도 열애될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상도하고 저하고 참 성질도 별나고 이렇게 그런데도 기억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를 흠모하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누님이 오늘 아침에 자녀들에게 전화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젊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낳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한다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힘들게 하고 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마음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누님이 교회 안에서 그 새로운 장을 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저하고 상도가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 이상으로 누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누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님을 깊이 살아낼 것이 나는 너무너무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을 거거든요. 그 누님의 가난한 마음을 어루만져서 하나님이 정말 깊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었습니다. 누님 덕분에 또 이렇게 간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어머니 가는 곳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나와서 그 사진 찍고 그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